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게 인생을 사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하게 인생을 사는 악인의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데 악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악을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악하게 산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허물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페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뜻을 보면 transgression, 위반 혹은 범죄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범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위법함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 이런 거 나는 아니라고 오리발 딱 내밀고 시침이 뚝 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그게 허물, 베페사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허물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생긴 이 허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허물은 나한테 넘어져서 꼼짝 못하게, 완전히 깔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덫과 같이 됩니다. 다윗이 본의 아니게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어요. 마온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 나발의 목동과 양떼들을 다윗이 군대 거기 딱 있으니까 지켜준 꼴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좀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던 나발은 얼마나 사람이 교만했는지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아주 보기 좋게 망신을 주고 그냥 딱 보내요. 분노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나발을 찾으러 가는 그 길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딱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간청을 해요. 아비가일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나 그리고 레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허물, 베페사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에 나 레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사라는 말이 바로 허물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건 문장에 따라 앞에 붙는 히브리어 접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은 뭐냐? 들어 올려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 달라. 나라는 말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 지금 간청하는 이 자리, 그래요. 그리고 레페사, 허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냐?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 시간, 나를 깔아뭉개고 있는 이 허물로부터 나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실수잖아요. 나발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 돌덩이처럼 깔려서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를 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주소서.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거는요 그냥 잘못했네 그게 아니라 허물이란 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쑥 넘어와서 담벼락 넘어가듯이 꽝 깔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탈출이 불가해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누가 깔려있는 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줘야 되고, 묶여있는 올무에서 풀어줘야 되고, 얽혀서 도망가지 못하는 그물에서 꺼내줘야 되고, 꼼짝 못하는 사슬을 끊어줘야지,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2017년도에 영국에 있는 코널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코널이라는 곳 동네 바닷가에서 바위 틈에서 막 버둥버둥거리는 아기 바다 표범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구조대원인 댄 자비스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 바다 표범의 꼬마, 아주 한 9개월 정도 된 바다 표범의 목에 줄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그물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그물이 목을 꽉 조이고 들어가니까 이게 상처가 있고 거기가 뻘겋게 됐고 다 상처가 나서 찢어지고 긁히고 그래갖고요. 상처가 벌어졌고 벌어진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그 목에서 고름이 막 뚝뚝 떨어져 나는 상태였어요. 구조대원이 가서 그 아기 바다 표범의 목에 감겨있던 그물을 끊어주고 쫙 벌어져 있는 상처를 꼬매주고 그리고 약 발라서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구조대원들 말하기를 이 꼬만데 몸이 자라나잖아요. 목에 감겨있는 그물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대로 시간 지나 자라면 목이 잘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 우리 자신이 알아요. 이게 막 내 심령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없다 이거예요.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고 죄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데 내가 죄에 붙들려고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이란 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이 허물을, 이 죄를요, 내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올무를 끊어주시고 깔려있는 죄짐에서 들어 올려주시고 이 금을 얽혀서 꼼짝 못하고 도망 못 가는 그물을요 잘라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실 은혜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병든 영혼들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끊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끊어주시고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도 드러내어 공깃돌 마냥 씹어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올무가, 그 다음에 그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물이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아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묶이게 됐습니까?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무, 두 번째는 그물, 그 다음에는 단계가 세지면 쇠사슬에 묶이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혼자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얼마든지 사함받고 우리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올무가 그물이 되고 그물이 쇠사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올무요, 그물이고 덧치고 쇠사슬 같은 문제가 혹시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그물을 끊어버리시고 그 무거운 허물을 들어올려 나를 자유케 하시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